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는 무엇이 다른가를 15번째 강의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글 성경 역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와 한글 성경과는 상관이 없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가짜 사본에 의해서 넷을 알았는데 26판, 27판 같은 이런 가짜 사본들에서 나온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의 99%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한글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통이다면 한글 성경은 비정통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에서 본처라면 이거는 첩입니다. 첩. 이건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왕궁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늙거나 죽으면 세자가 임금이 되잖아요. 근데 임금의 본처가 있고 후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본처와 후궁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한글 성경은 물론 한글 성경 갖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한글 성경의 뿌리가 로마 카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에게 뿌리가 주어져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한글 성경은 로마 카톨릭의 그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 자신도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들은 한글 성경 갖고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문제없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감정이지 자기 체험이지, 성경을 깊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300개 이상 했는데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되게 우리가 알고 있었고 왜곡되게 알고 있었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박자 구원이니 삼박자 구원, 오중복음 그런 주장하는 목회자나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주장이 뭡니까? 전부 한글 개성경 갖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다 그 엉터리입니다. 그게 삼박자 구원 그런 것은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그건 내가 강의 중에 이제 수십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 그거 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결론은 뭐냐면 늘 말하지만 텍스트가 잘못되면, 교과서가 잘못되면, 아니 엉터리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답이 나옵니까? 그게 안 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 100%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반영시킨 가짜 성경들에 대한 고찰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제 얘기의 골자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헬라 성경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대본을 삼은 전통 수용 헬라 본문이다. 그 사본의 수가 5,000개가 넘는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 현대본 영어 성경이 대본으로 삼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헬라어 비평 본문이다. 그 사본의 수는 45개 정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소수 사본이 더 권위가 있다. 진짜는 원래 숫자가 적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소수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수 사본, 사본 수가 많다 해서 다수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다수 사본은 가짜가 많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전통 수용 헬라 본문이 사본 수가 5,000개가 넘는데 가짜 성경 사본은 45개입니다. 이 가짜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학자들을 동원시켜고 자기들은 무슨 시내산 사본이니 어쩌냐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전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모르더라도 음식도 먹어보면 알고 옷도 입어보면 알듯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보면 아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딱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가짜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린애기는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는 자기 부모님 음성을 딱 알아듣는 거죠. 초기 영지주의 본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와 본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라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웃기는 얘기죠. 영지주의자들이 본래는 전통 수용 본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가 모순됨을 알고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가 모순되면 그걸 고쳐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에 맞게끔 성경을 뜯어 고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변개시킨 사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에서 나온 성경이 한글 성경의 99%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도 제대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는 한 권도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날에는 넷슬 알란드 26반, 27판 등으로 바꿔져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여기서 한글 개혁 개정 등이 나왔다. 사단의 3대 전략은 성경을 왜곡시키며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며 싹군들을 양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있다. 이 강의하는 목적이 지금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있는 겁니다. 영주주의는 그리스어로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고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영주주의 분파들은 교육이나 경험적 관찰이 아닌 신적 계시에 의해 얻어지는 비밀스런 지식의 구성 능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영주주의 분파들은 교육이나 경험적 관찰이 아닌 신적 계시에 의해 얻어지는 비밀스런 지식의 구성 능력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보세요. 교육이나 경험적 관찰이 아닌 신적 계시에 얻어지는 비밀스런 지식의 구성 능력. 그러니까 결국 영주주의자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 지혜를 구한다. 영적 지식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체험적인 것이 더 문자적인 기록된 문자적인 그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든 겁니다. 최고의 신을 영지라는 것은 그노시스를 영지라 그럽니다. 영지인이 푸네우마, 이게 신성한 영이란 뜻이에요. 푸네우마라고 믿고 그로부터 365개의 신들이 발출한 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여 마그네가 흘러내리는 유출처럼 그걸 보고 발출이라고 합니다. 발출했는데 그중 최하위 데미우르 고스 신이 창조자라고 한다. 그들의 사상은 그 인본주의가 근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인본주의가 근본인 거예요. 지금 진리 말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본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성경 정통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착각인 거예요. 신학에서 가르친 것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들이 이론은 신본주의를 가르친다 하지만은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를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걸 말한다. 즉 전지한 신을 표방한 모습이다. 모든 것을 안다 그 말합니까? 완벽하게 안다는 뜻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전지한 신을 표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모든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리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 그 흐름에 맞추어서 성경을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다가 자기를 맞춘 게 아니라 자기한테다가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다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다가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해석, 개인적인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관이 잘못되고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잘못돼 버리면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킹제임스 본다고 다 정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에 따르면 신은 없다고 말하면 인간이 곧 신이다. 이게 바로 범신론 아닙니까? 범신론. 이게 범신론. 범신론이 곧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영지한 인간만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영지한 인간.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사이비 교단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해석을 못하면 잘못된 거다. 구원을 이루려면 영적 해석해야 한다. 영적 해석.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 못하면 가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단 있잖아요. 영주주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 페르시아 종교, 헬라 종교, 로마 종교,
로마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누에지 사상,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티,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이라 그러죠. 민중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신사돈도. 이 신사돈동이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을 낳은 어둠의 자녀, 왕도뱀의 후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통 헬라어 수용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하여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들만을 인정하신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여기에 뭐 더 이상 시간 낭비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아닌 즉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 오늘날 학자, 교수 등을 등에 업고서 인문학이니 사회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사탄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인데, 그중 가장 거짓된 것은 가짜 성경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마저 번역학이니 언어학이니 문화적 차이니 보편성, 이해성이니 거룩한 표현성이니 일킴성이니 일반인을 위한 배려니 하는 따위의 사탕발림으로 거짓되게 번역하여 사람들을 속여 거짓 교리에 물들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더 나아가 킹제임스 성경을 거짓되게 번역하는 자들도 같은 영에 속해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영 또한 영지주의자들의 영과 같다.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어온 근동지역 종교 통합 사상으로 인본주의가 근본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어 지중해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퍼진 사상으로 기독교가 형성되던 때에는 기독교 이단 사이비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등장하여 성경에서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교훈, 거짓말, 족보 이야기, 배교 등으로 규정된 이단이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짓 교사, 거짓 형제, 거짓 교훈, 거짓말, 족보 이야기, 배교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들이 영지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모든 이교도 사이비의 특징은 겉으로는 평화, 일치, 화해 등의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를 빙자하여 성경을 왜곡시켜 신학교 등을 이용하여 논리와 체계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마귀의 고대 전설입니다. 여기에 철학, 과학, 인문학, 여러 가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다운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배우고자 하고 그것을 익히고자 하고 머릿속에 담으려고 지금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만 하고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형성사 및 번역사 요약, 요 부분은 제가 그 영주주의와 킹제임스 성경 영주주의는 무엇이다는가 그 강의 중에 어떤 강의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뛰어넘고, 오늘은 이 한글 성경사 요약,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거짓 성경들에서만 새 유언,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다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 유언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2200개의 단어가 삭제, 첨가, 번개되어 있는데, 참된 성경들의 근본주의 차이는 가짜 성경과 진짜 성경의 차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즉 오직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삭제, 변개, 부패시키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수용 본문을 최종 편집한 스크라이브너에 의하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비판 헬라어역, 이게 바로 넷을 알았는데 26판이 27판이 하는 그 가짜 성경들입니다. 이게 수용 본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사본이 수용 본문이라고 합니다. 전통 본문이라고 하고 수용 본문이라고 합니다. 수용 본문이라고 해서 뭐냐면 리셉투스라는 것은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텍스투스라는 말은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이제 TR이라고 합니다. 그걸 수용 본문을 편집한 스크라이브너에 의하면 웨스트코트와 헬트의 비판 헬라어 역은 9,970개의 단어가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만 해도 이렇게 많은 단어가 추가시키거나 삭제되거나 변기됐다는 거죠.
한글 개혁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훨씬 심각합니다. 자, 한글 성경사 요약 봅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구출알프가 토마스 선교사였고 세국정책이 풀린 후에 알렌 선교사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처음 들어왔다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고 제가 잠깐 다른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 김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수 알 겁니다. 그 김해 김씨가 원래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허왕우라고 인도에서 온 그 공주입니다. 그 인도에서 온 그 공주인데 그 예수님의 그 서기 32년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도마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인도로 가가지고 그 인도의 겐지스강 부근에 왕국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조그마한 왕국이 있었는데 인도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여러 왕국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한 왕국에 속한 그 허황우, 이제 한글로는 허씨라 해서 허황우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도마가 인도의 그 아유타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아유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공주가 제가 그냥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유타라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12사도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도 도마가 아유르베다의 그 배를 타고 서기 41년에 인도에서 한국의 김해에 있는 가락국에 가서 그 당시 김해가 가락국,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의 나라죠. 가락국에 가서 김수로 왕을 도와 가락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웠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로 왕이 그 당시 총각이었어요. 근데 그 가락국에 가서 그 서기 41년 때 인도에서 한국에 있는 김해에 가고 가락국에 가서 김수로 왕을 도와서 가락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웠어요. 그 서기 47년에는 한국에서 아유르베다라는 이 배를 타고 인도의 아유타라는 그 나라를 거쳐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때 그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총각왕이었는데 총각이었어요.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듣고서 이제 그 허왕우라는 그 인도의 그 공주가 원래 이제 우리 한국 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황후라고 그랬죠. 그 공주의 아버지가 김수로 왕이 이제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총각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알았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비공식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서기 48년 5월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고 가락국의 초대 왕인 김수로 왕은 하나님께서 왕 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이다. 아직 배필이 없으니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서 그 공주를 이제 여러 종들어가 재산과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서 이제 가락국으로 보낸 거예요. 김해로. 그래갖고 세운 나라가 이제 그 김해 김씨가 이제 그 조상이 된 건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서 그 당시 가락국이 제가 알기로 100년인가 200년 동안 그 기독교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어느 목사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락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되는 허황옥, 이제 한국 이름입니다. 가락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되는 허황옥은 서기 48년에 인도에서 배를 타고 2달에 걸쳐 도착했다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중에서 가락국의 그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 아유타 왕국의 공주로서 어떻게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결혼했을까? 당시 인도와 한국을 오고 간 사도 도마가 양국의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독교가 결국 뭐냐면 서기 이제 48년 이 정도
뭐 46년 하여튼 그 정도에서 그 사도 중에 그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돼갖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이건 사실 이거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근대에서 와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결국은 1900년이 넘었다는 거. 지금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이 2017년이죠. 2017년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것이 1950년이 넘었다는 거죠. 195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김씨의 그 조상 중에 그 여자 쪽이 뭐냐면 인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씨 정통 김씨 사람들을 보면 그 눈매라든지 그 얼굴이 좀 남다릅니다. 눈이 좀 크고 이렇게 이제 그 서양적인 그 눈을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김씨인데 저희 어머니 그 외갓집이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집안도 내가 보니까 김씨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 얼굴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김씨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 정도만 알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이때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1950년 전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그 근거가 다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한글 성경사 요약을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걸 정리해 놓은 거 있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구출라프와 토마스 선교사였고 쇄국 정책이 풀린 후에 알렌 선교사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장로교 선교사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거하트 아펜젤러였지만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칼 구출라프라는 독일 출신 화란 선교사였다.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면서 성경 몇 권을 병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 중 박충권이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었으며, 영수는 요즘 같으면 장로 같은 겁니다. 전도사나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가 숭실대 졸업 후 레이노즈 선교사,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성경을 3분의 1을 번역했다며 레이노즈 선교사가 선교사 조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조카 이영태가 이제 숭실대를 그 당시 이제 뭐 지금 숭실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숭실대 졸업 후 레이노즈 선교사의 조사가 돼요. 조사라면 도와주는 그 신부르꾼이 됐다는 거죠. 성경 번역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토마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최치랑에게 성경 3권을 주었는데 그가 당시에 금서, 이제 그 책을 금한다는 뜻이죠. 금서였던 이 성경을 영문주자였던 박영식에게 건너주어 이 박영식이가 성경 3권으로 자기 집을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찢어갖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타리골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이제 도배를 했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당이 됐다는 거죠. 그 교회당 이름이 널타리골 교회가 됐다. 그 교회가 원래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죠. 교회당이 장대째 교회로 또 그 후 장대형 교회로 바뀌었으며 이 장대형 교회에서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가 이제 다 다녔던 교회 아닙니까? 1907년 1월 14일 15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 큰 부흥이 됐다. 이제 그 1907년도에 있던 그 회개 운동이 이 장대형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죠. 그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암허스트 호우의 통역관으로 1832년 순조 32년에 1832년에 서해안 지역을 순회하다가 만난 조선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주었다. 그는 홍주 고대도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라 구출라프를 말한 겁니다. 구출라프가 이제 그 홍주 고대도라는 그 섬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 선교사 로스와 한국 사람 이응찬, 백홍조는 1883년에 누가복음 3000부를 발행했다. 1887년에 로스 목사는 같은 계통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와 함께 새 유언, 즉 신학성경 전부를 번역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 관비 유학생,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는 유학생을 관비 유학생이죠. 관비 유학생 이수정이가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1885년에 언더운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그 성경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거의 그 복사본인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 잘 모르고 그냥 이거 열장수한테 줘버렸어요. 저한테 그거 갖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한문 성경을 전해준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영국인으로 1865년 고종 2년에 미국 산선 제널러 서머노의 통역관이었다. 이 사람도 또 그 배 통역관이었잖아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따라서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였던 사람은 1882년 중국의 만주 선양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존 로스와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50년 이전부터 동료 선교사인 제이 맥킨타이어와 함께 만주 지방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랍니다. 이 존 로스와 한국인들이었는데 로스 목사를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등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각각 개별 약권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것이 1882년도였다. 이 성경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카톨릭 성경의 그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거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거 안타까운 거죠. 그 후 예수 성교 누가복음전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무렵 일본에서는 이수정이가 새 유언 즉 신약 성경 마가전서 복음 마가전 복음서 언서 이렇게 책 제목입니다. 이게 마가전 복음서 언서 이걸 1884년에 이제 이수정이가 다 번역해서 냈다는 거죠. 그 성경은 이듬해인 1885년에 미국 선교사들인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며 그 후 8년 만에 미국 성경협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 이 성경의 지원으로 설립된 성경 번역기구 상설 성경 실행위원회 성경 번역자회라고 하는데 그런 번역기구에서 1904년에 신약 전서가 개혁돼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그러니까 1904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1906년에 이것을 재수정하여 결정본으로 공인력으로 출판되었고 1911년까지 번역위원회를 해체하고 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그들은 그동안 서둘러 번역한 우리말 성서를 구역을 서서히 고치고 다듬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옛유언, 구약성경 말하는 겁니다. 옛유언 개혁성경을 출판하였고 1938년에는 새유언 신약전서 개혁을 출판했으며 같은 해에 성경개혁을 내었다. 개혁과 구별하여 1900년에 새유언과 1911년에 옛유언, 신약과 구약을 합친 것을 편의상 옛번역 혹은 구역이라고 하였다. 이 구역을 제가 옛날에 저희 고향의 그 시골 목회자가 주고 한 건데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그냥 내가 그 싸놓은 것을 갖다가 버리는 줄 알고 그냥 열장사한테 줘버렸어요. 참 내가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데 이거 제가 실제로 가짜 말고 그 당시 나온 거 실제로 1911년도에 나온 이걸 제가 갖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1911년에는 옛유언 구약성경이 성교 역사 16년 만에 출간됐으며 1938년에 성경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하여 아래아자가 사라졌는데 아래아자라는 거 옛날에 한글이 있었죠. 궁중식 어법은 오히려 더 강화됐으며 하였나니 하였사오니 하면이다. 요거 이제 그 당시 궁중식 어법을 썼다는 거죠.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어 1961년에 성경전서 한글 개혁판이 나왔다. 그 다음에 1998년에는 72,712곳을 수정하여 개혁 개정판이 나와 오늘에 이르렀다. 이 개혁 개정판이 나온 것이 뭐 개혁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보완시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의 판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미국 성서공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란 뭐냐면 미국 성서공회는 세계 성서공회의 산하기관이고 세계 성서공회는 로마 카톨릭의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로얄티를 성경 한 권당 몇 프로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 성서공회에 그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전부 세계 성서공회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뒤에 보면 그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우리나라 그 개성경 마크하고 미국 성서공의 마크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다 보여줄 수, 옛날에 강의하면서 내가 보여준 것도 같은데,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권이 50년이에요. 50년. 1960년 나왔으니까 2001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그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갖고 있는 판권이 그때, 50년이니까 2011년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권을 다시 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보완시켰다 싶어갖고 나온 것이 1998년도에 나온 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쓰는 거 한글 개혁 개정판이 지금 그겁니다. 그것이 72,712곳을 수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수정된 것 중에 제대로 수정된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더 나쁘게 수정된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말이 많았죠. 저는 뭐 그런 건 뭐 전부 다 수정했든 안 했든 좀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으로 사용한 성경들은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웨스트 코트 호르투의 수정본 계열의 넷을 알란들 25판을 알렉산드르의 소수 본문을 기초하여, 아까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기초하여 번역한 한문 성경으로 보세요. 안타깝게도 본문으로 사용한 성경들은 어떤 거냐?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웨스트 코트와 호르투의 수정본 계열의 넷을 알란드 25판을 사용했다는 거죠. 웨스트코트와 호르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단지 학자예요, 학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도 또 내가 다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엉터리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게 넷을 알란드 25판이라는 이 가짜 이 헬라어판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성경 갖고 이제 그 성경이 바로 알렉산드라, 그걸 이집트의 알렉산드라를 말하는 거죠. 이 알렉산드라가 뭡니까? 이거 바로 영주주의의 본부 아닙니까? 영주주의의 본부. 이 알렉산드라의 소수 본문을 기초하여 번역한 한문 성경으로, 한문 성경에 이 모리슨이라는 중국 이름입니다.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계획한 물리역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내가 옛날에 다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역사를 이제 기록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물리역을 사용돼. 이 물리역에서 한글 성경을 나온 거예요. 뭐 영어나 킹제임스나 NIV나 그런 데 나온 게 아니고 물리역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적인 표현이 많죠. 사용하는데 그는 문자에 충실한 문자적 일치 기법 대신에 동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직역을 하지 않고 약간 의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성경 번역의 원칙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은 영국의 개정력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하였다는 의미. 개정력에서 리바이즈드 버전. 이 리바이즈 버전이 이게 사탄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자기들이 개정했다 했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 가짜 성경을 만들었고, 이 가짜 성경, 이 리바이즈드 버전에서 또 이제 넷을 알란드 25판, 26판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성경이 나오고 그 성경에 기초해서 이 리바이즈 번역이 나온 게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리바이즈 버전이 나오는데, 리바이즈 버전을 기초로 해갖고 헬라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 미국 표준역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여기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개혁 성경의 한글 성경의 관주 있잖아요. 그 관주를 여기에 있는 관주를 거기다 따와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기초로 했다. 우리말 성서가 번역되어 나오던 초창기는 피득 씨와 같은 우리말식으로 했지만 이제 외국 사람입니다. 피득 씨와 같은 러시아 태생인 유대인, 그리고 성서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게일 씨와 같은 이들이 번역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한 부류의 번역자들은 성서 원본이나 번역 대본이 되던 영미계통의 번역본을 번역하던 이들로서 선교사들이 이 역할을 맡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서나 일본어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던 이들로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던 우리나라 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성경, 또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이런 걸 전부 다 조합을 해갖고 주로 한 것이
그 대본을 사용된 물리역, 이 물리역을 사용했습니다. 물리역. 이 물리역은 이제 그 영국 사람이 번역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고 번역이 이제 그 당시 한문이 워낙 어려운 글자다 보니까 이제 번역하기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학자는 많았으니까 이 물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다고 이제 일본 성경 참고하고 이제 그다음에 영어 성경 조금 참고하고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 계획성기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알 것은 이제 성경의 장절, 그죠? 장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장 구분을 한 이는 대체로 영국교회 캔터버리 대주교 랭턴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의 새유원 성경을 절로 구분하여 155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스테파누스는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마상, 말 위에서 절을 나눴다고 하나 신약, 다시 말해 옛유언, 이게 신구약 말한 겁니다. 신약과 새유언과 옛유언 성경 모두에 장절이 붙여져 처음 출판된 해는 1555년도인데 스테파누스의 라틴역 불가타 성경이다. 오늘날 성경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랭튼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영국의 신학자요 역사가요 시인인데 오랫동안 파리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 주석을 집필했다. 불가타역, 옛유언, 즉 구약을 장으로 나누었다. 1207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고 영국 존왕이 그 존왕의 반대자로 대헌장의 성립에 관여했다. 스테파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의 궁정 인쇄 기술자인데 그의 집안은 아버지 앙리 이래 17세기 파리 및 제네바에서 인쇄업에 종사했다. 특히 성경의 인쇄로 유명했는데 1539년 프랑스와 1세의 인쇄사가 되어 1540년에는 그리스 학자인 아들 앙리의 협력을 얻어 그리스 새유원, 즉 신약성경 소책자 두 부를 간행했다. 본문은 주로 에라스무스판 새유원, 즉 에라스무스판이 이게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판하고 같은 겁니다. 다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겁니다. 신약 본문 제5판에 의하고 콤플루트판을 참조했다. 1550년에는 인쇄 본문 사상 큰 역할을 한 대형 호화판, 궁정판으로 불리는 제3판을 냈다. 이것은 이문자료를 첨부한, 이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문장을 자료로 했다고 말이죠. 다른 문자. 이문자료를 첨부한 최초의 판으로 영국에 있어서 공인 본문 근거가 됐다. 이거 TR에 근거가 됐다는 거죠. 이게. 에라스무스가 이제 나중에 TR을 이제 편집하는데 이제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이게 전부 다 여기까지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그 과정 속에 이제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의 성경 주해가 소르본느에서 비난을 받게 되어 제네바의 도피 칼빈파로 개정했다. 그에 다시 소책자 두 부의 본문을 간행했는데 이것은 장절을 나누어 쓴 최초의 판이다. 그는 이 절 분류를 팔에서 리옹으로 기마여행, 말을 타고 하는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시행했다고 전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나 번역의 원칙 및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일이 안 읽더라도 화면을 내가 정지해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는 제가 제 사이트에도 많이 다 올려놨던 것들이고,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인용해갖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정지시켜갖고 읽으면 됩니다.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땅들을 저배로 온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이런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로 말하기 시작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남겨두어 왔으면 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땅들을 남겨두어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시간 안에서는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아이들과 땅들을 핍박들과 함께 100배를 그리고 오르는 그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다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남겨두어 왔는데 이 현재 시간 안에서는 더 다방면으로 그리고 오르는 그 세상 안에서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현실 때문에 뭐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건데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별도로 제목을 정해갖고 이제 강의를 한 6, 7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4번까지 녹음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단은 이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합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